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중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큰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대부분의 실수, 대부분의 잘못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되는 작은 낭비, 나도 모르게 하는 소액 결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하다가 보면 한 달 뒤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청구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걸 내가 언제 결제했지? 매일매일 밤마다 먹었던 야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매일매일 먹었는데 어느 날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고 내 몸무게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후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0대, 20대 때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40대에 찾아오는 당뇨, 50대에 찾아오는 고혈압,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부정적인 말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덤벙대니? 딱 지 아빠다, 지 아빠, 딱 지 아빠. 아이고 이놈아, 이놈의 박씨들아, 이놈의 박씨들아.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듣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듣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면화된 수치심. 공의존자, 중독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아물지 않은 상처, 은밀히 영혼에 침입해 있는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부정적 인식이 들어오면 자신감, 재능, 행복감을 다 앗아가 버리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수치심의 증세는 악화될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감정, 생각을 일으키는데 더는 외부의 사건, 타인이 중요하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런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비판, 자기가 만든 기준, 목표 또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누가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그냥 평범한 말인데도, 좋게 해준 얘기인데도 나 스스로 부정적으로 해결해서 수치심을 촉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땅을 말씀으로 점령할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은 지난주 가나안 남부, 다남 지역,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를 대표하는 5왕과 연합군을 무너뜨린 후에 이제 북부의 중심 도시인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까지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진멸한 내용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전 지역, 남부 북부 포함해서 전 지역을 어떻게 점령해 나갔는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16절부터 오늘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싸워서 얻은 땅들은 그냥 무너뜨리기 쉬운 평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하기 쉬운 곳만 싸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평지를 시작으로 산지, 광야, 고센 땅, 아라바는 저지대, 그리고 경사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험한 지형들까지 빠짐없이 다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온 것일까요? 15절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바로 그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삶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중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와 북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모든 땅에서 다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선택적으로. 축복의 말씀은 빨리 받아들이지만 회개와 헌신의 말씀은 주저합니다. 평안과 소망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인내와 연단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침묵합니다. 심지어 송구 영심 때 받은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내 삶의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면 목사님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순종이 정말 순종일까요? 나에게 좋은 것만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정말 순종일까요? 그렇다면 왜 사울왕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분명히 사울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실 때 나가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과강을 살려서 돌아오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러 가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점치러 갔다고 하면 용서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 죄와 같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 제사 때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정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자꾸 트집 잡는 그 김 부장님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주어진 나의 업무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아직도 말씀으로 점령하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시간의 흐름,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권의 성경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나 지난 후의 일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꿈을 꾼 지 13년 후의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14년이나 15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지난주에 남부 점령했고 이번 주에 북부 점령했고 마치 한 주 만에 다 끝난 전쟁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그럴까?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얼마라고요?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이랍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한두 달 잘 싸웠다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오랫동안 그 땅의 왕들과 싸웁니다.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 온 땅을 다 점령하는데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봐서 알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그래도 나름 말씀으로 싸워보신 분들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싸워보면 쉽게 되는 데는 쉽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영역은 아직도 안 됩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예민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정말 잘 도와줍니다. 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고요. 늘 나눠주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분하고 다르게. 그런데 자리의 욕심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도와준 만큼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나 내놓으면 꼭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름 안 불러주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왜 내 이름 안 불러줬냐고. 어떤 분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 좋고 성품 좋고 늘 찬양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막말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상대가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성격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런 분이 없습니다. 늘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만 하면 늘 험담부터 나옵니다. 늘 김 집사님 이야기, 이 권사님 이야기, 오장로님 이야기, 장동건 닮은 박 목사님 이야기. 늘 누군가를 밥상 위에 올려놔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강 여사님처럼 하나님 앞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주여 이 주동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험담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옆에서 보셔서 알잖아요. 이처럼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을까요? 사람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병든 것 사이 어딘가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부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그 나이테 속에 이 연약한 부분은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깊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인생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 자신을 보는 태도에서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2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누구를 멸절하고?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며. 아낙 사람들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정말 오래된 두려움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연약함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입니다.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온 땅을 점령한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쉽게 점령되는 영역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기 너무나 힘든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올해도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을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 어떤 결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될까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발도 들여지 못했던 땅입니다. 두려워서 그냥 돌아갔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지 7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누어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 왔듯이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타협해서 협상해서 얻은 안식이 아닙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대충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합리화해서 얻은 안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고 또 싸워서 얻은 안식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두려운 부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싸워서 얻은 승리,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안식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과 대충 타협을 하면서 서로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회피가 아니다. 안식은 타협이 아니다. 합리화가 아니다. 안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전쟁의 끝에 얻어지는 승리,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평안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힘쓸지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날마다 이어지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부부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며 우리 구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충일교회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루아침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순종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명령대로 행함으로 마침내 담대한 지도자가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 바로 그 큐티의 자리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라면, 큐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만의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특권의 자리입니다. 아직 내가 말씀으로 점령하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크고 거대한 안악자소처럼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싶은 나의 삶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살짝 덮어주고 살아가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불안과 초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일 설교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나의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될 때까지 결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점령해 나가시면 올 연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